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며 정말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요? 복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지난주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중심이 여러분 그리스도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일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특정 인물들을 추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병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은 11절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그가 그 글로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단지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큰 문제, 더 도포경을 쓰고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치유해야 될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적한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처음에 이렇게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 장 걸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여타의 기도와는 달리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간절히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다름이 아닌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되어진 기도 가운데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2절 23절에 계속해서 그들도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계속되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이 제자를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을 가장 바라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염려하셨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바라셨던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이걸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물론 이는 단지 주님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만세의 모든 주의 제자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정말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고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는 이 안에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하나 되어진 가운데 온전한 교회, 성도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가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이 성가대가 운영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가대라고 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4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소리도 제각각입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요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도남지역교회 유튜브 그 영상 이렇게 뜨는 거 보게 되면 4년 전 찬양이 이렇게 갑자기 뜨는 것을 봐요. 그래서 4년 전 찬양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조화가 있고 협력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조화와 협력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 방향.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소리는 다르지만 같은 노래를 부를 때 아름다운 합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찬양은 잘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황누디아 집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는 우리 김현옥 피태권사가 시편 23편을 찬양하는데요. 그걸 여러분 여기서 함께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지만 그렇게 함께 이 다른 찬양을 함께 듣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아름답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국악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트로트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발라드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힙합을 하고 있고, 이게 함께 모여서 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파트가 따르고 이 파트가 다르게 또 울려질 때 여러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는 화평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친 자기 주장이나 고집, 여러분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지나친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정말 이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리를 줄이고 자기의 주장을 줄이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마음 품고 한 뜻으로 한 말을 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주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서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만을 쫓게 되어집니다. 주님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개인적인 취향을 절대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예를 들면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 지휘에 맞춰서 그 하모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당신은 목소리가 크니까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당신은 고음이 되어지니까 고음으로만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만 막 강조를 시켜놓으면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취향을 절대화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각자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바로 성도들이 제각기 이 자신의 신앙의 근원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다르게 주장해요. 이것이 여러분 분쟁의 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지도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 바울,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그 대상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아볼로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돌봄 속에서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나며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바울이 없고 아볼로가 없고 게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형성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그를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에 편지가 몇 장이 왔는데요, 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올라오면서 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 있는 광성교회에다가, 성일교회에다가, 뭐 하늘이음교회에다가, 예담교회에다가 제가 편지 보낼 일이 있겠어요? 아니 도남제일교회에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 보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서 온 편지예요.
신천지에서 자기 예수 만났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가리키는 손을 보고 있고 가리키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교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도남식 제일교회 교주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교주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단이죠. 또 하나 온 게 뭐냐면 같이 편지가 왔는데 거기는 뭐 기쁜 소식에서 여러분 알죠? 구원파 박옥수 쪽에서 보낸 그것도 편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에다가 편지 보낼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된 신앙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편지 보내면 저희가 뭐 받으면서 귓등으로도 여기지 않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 안에 정당성을 만들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헷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게 예수님, 주님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혼란이 바로 이랬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혼란을 겪는 성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 분명히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기에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그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형성케 한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어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도 그는 어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라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혼돈이 온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지금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근한 예가 이 카톨릭에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를 둡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전후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주님과 베드로가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2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도 결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대상과 교회의 기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설립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 6분의 정말 귀하신 분들이 그 산동네에서 가만히 깔고 거기서 예배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지만, 여러분 그 시작을 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기초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 좋고 특정 인물을 추종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를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건져 줄 수 없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여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세례를 통해서 자기 당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5월 달에 임직 예식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참 귀에 거슬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안수해서 세운 장로라고 얘기하고 내가 안수해서 세운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고 권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들으면 귀에 그렇게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여러분, 안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수를 받더라도 그 안수의 주체는 누가 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게 되어지면요, 이게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1대 목사님이 세운 사람과 2대 목사님이 세운 사람과 3대 목사가 세운 사람과 4대 목사가 세운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이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이 설교하는 것, 전하는 것조차도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와 같은 의식을 집전하는 일조차도 극히 조심했던 거지.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왜 그가 세례 주는 것을 이렇게 극도로 조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적인 우려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던 고려했던 이 바울은 오늘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본을 삼아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섬기는 자리에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말씀과 복음보다 그 외의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집회가 끝난 후에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목회자가 어떠했는가, 머리 스타일이 어땠는지, 코 옆에 점이 뚜렷했는지 안 뚜렷했는지, 이런 외적인 것에 막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예화만 기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되어진 모습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제 올해가 지나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도 걱정되면서 조심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도 지금 2부 예배가 지금 본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정말 흐트러짐 없이 드려지기 위해서 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찬양팀에게도 또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음향과 조명과 영상과 이 외적인 요소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없이 그런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모든 것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잘못되어진 예배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10% 대면 예배 지금 된 상황에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이 조금 못 나가더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중심을 두고 예배를 드리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영상 예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또 실력이 쌓였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 우리 미디어실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로 프로페셔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적인 것들은 조금 부족하면 양해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역사가인 일 랑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는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역사적 사실들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는 뭐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혹여 제가 나타나진 않았나? 혹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진 않았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봄이 내 안에서 부족한 것은 아닐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 삶의 자리, 흔적은 어떠했는가? 내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었는가? 은혜 받았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울리는 징과 꽹과리처럼 헛되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요, 온전히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듣는 자 역시 오직 말씀을 전심을 기울여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십자가 구원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건강한 예배, 오늘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입니다.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끝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었고요, 복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꿈꾸던 여러분 그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여러분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도 벌써 5번째 주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 6번째 주가 되어지니까 벌써 10분의 1이 벌써 다 드려진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헛된 것들로 분열을 했어요. 교회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여러분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진 놀라운 그 근본 본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지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이런저런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사람의 생각을 따라 영적 집중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으로 생각하며 섬기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에 집중하며 섬기게 하시며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려는 마음이 교회를 살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함께 기도로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 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오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